3주 동안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3주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우리 가운데 재정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믿음을 함께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편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이루는 배경이 재정적인 여러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많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식의 우상이 되냐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돈만 있으면 그러면 우정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한다는 가치들도 감히 이 시대에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돈으로 살 수 있고,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고,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중간에 좋은 것들, 편리한 것들, 의로운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연히 돈만 있으면 되지, 재정만 충분하면, 그러면 우리 노년이나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이런 식으로 우상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3주 동안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려하시는 거구나, 이게 안타까운 거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걸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타나는 바가 굉장히 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배고파 굶주린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동시에 모두를 먹이셨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짧지만 두 가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그리고 답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더라 그 자리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돈밖에 없더라. 저는 이렇게 고쳐서 질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5천 명이 있었다 합니다. 당시에 여러 관습을 생각해 보면 남자들만 있었을 5천 명, 세워졌을 5천 명, 더해져서 여성들과 아이들 생각해 보면 적어도 5천 명보다는 몇 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운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랜 기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 배고파하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수소문 끝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손에 들려진 것, 그 자리에서 막 수소문한 끝에 그 자리에서 지금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아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보리빵 5개가 얼마나 컸는지는 잘 쓰여 있지는 않아요.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컸는지, 뭐 고래 한 마리가 있으면 몇십 명, 몇백 명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이 아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었겠구나,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겠구나. 적어도 한 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한 아이나 성인이 먹었을 때 뭐 엄청 배부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닌 그런 양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얼추 짐작할 수 있겠지요. 아이가 먹을 만큼의 도시락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지금 이제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제자들이 고민한 것처럼,
아니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이것밖에 없는데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일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그리고 제일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는 그런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쏟아버리고 나면 죽습니다. 다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리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입니까? 이거 쏟아도, 이거 다 드려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거 잘 모아두는 게, 이거 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거 하면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보리빵은 보리빵대로 한 사람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것 가지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크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주님의 손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게게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누가 그거 먹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걸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꿔봤어요. 그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없고 5천 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도 분명히 아니지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큼은 적어도 시장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 한 분만큼은 배부를 수 있을 양이겠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목표가 5천 명은 아니어도 한 사람만 그렇게 섬길 수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그거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면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동료가,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랬대요. 마더 테레사가 대중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 보지 않았다고, 5천 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각 사람을 충만한 마음과 사랑의 미소로 대하더라. 한 사람만 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독려하더라. 한 번에 한 사람. 그게 원칙이더라. 처음서부터 아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거 이끌어가나. 저는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요. 저희 교회가 크지 않죠. 저희 교회를 주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도전받는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죠. 한 아이라고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좋은 교회들이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그런 교회들과 비교해 본다면 모자란 것도 많고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비교되지 않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여러 훌륭한 일들, 참 배우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그만큼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교회, 여러 힘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딱 그 한 사람은 먹일 수 있잖아. 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은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 주님은 딱 그만큼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다른 걸 어마무시한 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먹일 수 있잖아. 한 사람은.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보고 알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마지막에 세상에 남긴 말이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대요.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사역자들이 마더 테레사가 힘을 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가 4천여 명의 많은 동력자들과
캘커타에 있었던 에이즈 환자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한 번의 고백,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뭐 어마무시한 한꺼번에 5천 명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과 크기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고백, 그거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다, 짧고 깎아서 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의 그런 몽당 연필이지만 나는 그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몽당 연필이고 싶다. 저 그게 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재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게 하시고 계속 지시하시는 방향이 그거라고 싶어요. 네가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것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분을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려고 한다면 주님 굉장히 효율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사람 몇 사람만 주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저의 몸과 마음에 한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분들 분명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11조 한 번을 내더라도 그분들이 뭔가 결단해서 기업에 얼마만큼을 내기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을 고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믿음이 어떠하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밖에 소유가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없고 우리 가정은 이것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게 누구 손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누구 손에 쓰이기를 원하느냐, 그게 주님께서 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처음과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집중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시 붙잡게 되더라고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 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밖에 없습니다. 5천 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실 때, 야, 그거라도 그걸 갖고 있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아이 밖에 없더라, 한 아이 밖에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5천 명이 아닙니다. 5천 명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한 아이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5천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음식을 가져온 사람 혹은 내어놓은 사람이 한 아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어른들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면 그 5천 명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 한 아이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10,000명 이상 모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거기에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아이밖에 없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많은 생각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로 한 아이만 도시락을 갖고 온 걸까? 아니면 한 아이만 도시락을 내어 놓은 걸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보았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그것을 드린 사람은 한 아이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 때 어마무시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주님께서 이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인지 아십니까? 드린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경력이 있는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듣고 싶으시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알아도, 감동이 돼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대답해도 충분히 지금 5천 명 중에서 지금 같이 뭐 있는 것 좀 봐보자, 나눠 먹자, 갖고 있는 사람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함구하고 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도 합당하고 지극히 당연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 사람에 있어서 그거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주위에 정말 힘든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여러 거 생각하고 당장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생각하면 조그마한 재정, 조그마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라도 가지고 내어놓는 사람이 없더라. 한 아이도 없더라. 그게 주님의 고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같이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교회도 효율과 상황들과 앞나르고 기도하죠. 성도님들 삶이 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직장 생활하는 이때에 직장에 출근해서, 그리고 출근해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내 믿음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 가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하게,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내어놓느냐, 나누느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온 한 아이처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재정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반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들려진 도시락, 그리고 한 아이. 전도자 무디가요,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헤레스 발렐이라는 사람이 부흥 집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무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잠잠히 반응했답니다. 내가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내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이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거 결정 한 번에, 순종 한 번에 D.L. 무디가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100만 명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한 아이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그마한 거죠, 자그마한 거.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에 첫 번째 심어드리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에 합당케 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한 은혜와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5천 명 먹이라는 게 아니니까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떠올려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 빚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 빚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른 모든 제약들, 한계들,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만큼의 놀라운 사랑의 행복의 사랑 빛이더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더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아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3주 동안의 짧은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돈 앞에, 재정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너는 누굴 더 사랑하냐? 너는 그래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 앞에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우리가 적어도 섬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주님, 변장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접하고 살리고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닿는, 사랑이 닿는 발돋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더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라고 보니까 그 돈 조금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바친 한 아이 밖에 주님 보시기에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